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화요일 요양 새벽 묵상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머리를 조아리오니 주여,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을 향하여 집중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드리고 싶은 찬양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에베소서 1장 3절 6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딱 20년 전이네요. 2001년도입니다.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20년 전 2001년도에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계획 속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외국인 노동자 교회를 파트로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몽골 분들이 모이는 한 80명 정도 되는 규모의 예배 모임이었는데, 오전에는 그 교회 이제 성가대도 하고 청년부도 이렇게 섬기면서, 오후에는 외국인 영어로 진행되는 예배 찬양을 인도하고 또 때로는 통역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예수전도단 상담학교에서 예배 인도자로 섬기면서 또 상담을 공부하는 그런 그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교회 부목사를 내려놨기 때문에 살 집이 없어서 부모님 집에 이제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부모님에게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사실은 이제 2001년 9월에 호주에 있는 캔베라로 캔베라 YM 베이스로 인터내셔널 YM DTS 제자훈련 학교를 저희 부부가 등록하고 아이들과 함께 훈련 받으러 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따로 사역지를 구하거나 또 살 집을 구하지 않은 채 잠시 부모님하고 함께 있었죠. 그 당시 저는 경제적 수입은 협동 목사로 받는 적은 금액밖에 없었고, 주로 아내가 이제 과외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혼자 있을 때 이렇게 탄식이 나오곤 했습니다. 나이는 40이 가까워오는데 아이들은 둘이나 있는데 가족들을 먹여 살리지도 못하고 또 변변한 그런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일터도 없고, 모든 것이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결정하고 진행하는 일이었지만 그때그때 닥쳐오는 불안과 또 자기 정체성에 대한 회의가 있어서 힘든 시기였습니다. 결국은 자기 가치감의 문제였죠. 뭔가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교회 목사님 또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또는 어디에 사는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회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날 아침에도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안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준배야, 너는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무슨 신령한 복을 제가 받았습니까? 제가 받은 복이 뭐죠? 이 질문의 이면에는 저는 지금 별로 복 받은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불만이 있는 거죠. 제가 나이는 먹고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 된 느낌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가 온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영원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내 마음에 품은 나의 아들이란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의 이 존재의 시작이 38년 전이 아니라 380년이 아니라 영원 전에 내가 있었구나. 내 육체는 38년 전에 어머니 아버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왔지만 나의 존재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라는 자각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상하게 마음에 나는 변변치 않은 그냥 몇십 년 살다가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먼지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적어도 지금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원래부터 알고 계셨고
원래부터 품고 계신 존재였구나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할까요? 나의 존재의 시작에 대한 자부심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경제적인 것이나 신분에 있어서나 어떤 안정적인 것 그런 것이 없어서 뭔가 내 존재 자체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 것이 진실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진리라고 받아들이길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마음에 다시 평안이 회복됐습니다. 나는 그저 그런 40살 가까운 별 보려는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자부심이 다시 제 안에 회복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행복이란 것은 거의 그 행복의 핵심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받기를 원합니까? 사랑받음으로 내가 소중하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할 때 내 스스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자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또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생각, 의견, 칭찬, 사람들이 인정, 이것에 나의 가치가 전적으로 달려있지는 않다는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가치는 내 자신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는가를 내가 믿고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가치가, 나의 정체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은 대단히 오늘 우리의 행복에 있어서 필수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존재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인데 그 신령한 복의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택함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이때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거스리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의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죄에 민감한 자가 되고 또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옴으로 그 죄의 사함을 받고 다시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흠없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양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 정체성, 영적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근데 그 부여해 주신 것이 제가 또 이 단어에 굉장히 마음이 흡족했는데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NIV 영어 성경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가 되어 있는데요. accordance with his pleasure and will. 그의 기쁨과 그의 의지를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양자됨의 자격을 우리에게 예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음에 있어서 마지못해서 제 내 아니면 누가 거두나 뭐 이런 마음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pleasure, 기쁨으로. 그리고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는 저 사람을 나의 양녀로 삼겠다라고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아들, 딸 삼은 존재들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칭찬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가치감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 딸로 받아주시되 기쁨으로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영어 번역에 보면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은혜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합니다.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택함받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때에 이 땅 위에 보내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느 날 성령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셨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쁨으로 용납하셨음을 이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음을 고백하고 그 순간부터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 또 다른 말하면 나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봤을 때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두 가지 번역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어라는 결단이고요. 또 관계하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을 사는 거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다. 하나님에 대한 칭찬이 나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에베소 1장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음을 자각하시고 세상에서 어떠한 모욕이나 또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또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못 알아보고 칭찬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자라는 이 정체성을 꼭 붙들고 하루하루 가치 있는 자로서 그리고 가치 있는 자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불렀던 이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오늘 하루 읊조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잘하거나 무엇을 많이 갖고 있거나 또 무엇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소중히 여기시며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행복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내 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꼭 기억하고 의식하며 자녀답게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넉넉함으로 행복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